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600만 명. 대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72만 명입니다. 272만 명. 오늘 설교 제목이 공부 좀 못한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600만 명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옆에 자녀들을 꼭 앉히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서 키우고 있다. 호랑이 새끼를 집에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새끼 때는 몸집이 작아가지고 고양이하고 똑같습니다. 고양이만 합니다. 문제는 그 작은 몸집 안에 무서운 호랑이의 본성, 맹수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때린다고 호랑이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자꾸 때릴수록 호랑이 새끼는 더 사나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먹이나 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주인을 물어 죽일 것입니다. 결국 호랑이는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우리 안에 가두어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서.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먹을 것을 주면서 애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마치 새끼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가르쳐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두 몇 가지냐? 21가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인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금방 알게 됩니다. 좀 기분이 틀어지면 악을 쓰고 울어제낍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을 차고 지어박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마가 없을 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욕이라는 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거짓말하고 욕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사춘기 되면 완전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매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매일 엄마와 딸이 싸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교육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나쁜 재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아주 뒤틀린 사람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하지만은 반드시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 좋은 부모님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그룹의 총수님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 다른 하나가 자녀 교육, 또 하나는 회사에 만든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로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식물을 보십시오. 화분에 꽃씨를 심었다고 해봅시다. 가족들이 손 닿는 대로 물을 줄 겁니다. 그렇다고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자랍니다. 그러면 누가 그 꽃나무를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만약에 부모가 자라게 한다면 부모님 마음대로 자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라도록 돕는 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줍니다. 조금 자라면 책을 사주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몸을 뒤집고 일어서기도 하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장은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부모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춘기에 되어 보십시오. 지적인 욕망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외국어를 말하고요,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고 재능이 슬슬 드러납니다. 컴퓨터를 알려고 하고 어려운 전공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인 욕망은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일일이 다 신경 써 주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의 세포가 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성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아이들의 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이들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통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기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안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봐야 할 것도 있고 안 먹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받지 않아야 할 것도 있고 안 가져야 할 것도 있고 이 세상은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가족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랑이를 우리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일정한 통제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가 결코 천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우리 자녀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필요 없어, 우리 아이에게만은 구원도 제사함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정한 성과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통제받고 제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자라면 나중에 재성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심술이 고약하고요, 예의가 없고 어른도 모르고 아주 제멋대로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질서도 지킬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에 가면 1년을 못 견딥니다.
다른 사람은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인정받고 일 잘하는데 왜 1년을 못 견딥니까? 버림받은 겁니다.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인사 책임자가 한국에 왔어요. 구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첫 번째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이 인사 책임자, 직원을 뽑는 책임자가 와서 우리나라 기업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구글은 어떤 인재를 뽑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토익이 얼마가 되고 학점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스펙이 얼마나 되고 창의성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줄 아는 사람,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구글은 구글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조직을 아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회사나 직장이나 기업에 이런 사람만큼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도가 지나친 은행을 할 때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못 길러가지고 자녀가 아니고 우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깨뜨려버리고 싶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욕망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 어렸을 때 이걸 배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이에서 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삼류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의 욕망을 통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납득하고 친절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가 이러한 일을 해서 아빠는 네가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친절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마음에 언제 분노가 생깁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을 때, 형평성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이 좋느냐 나쁘느냐 감정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근의가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전혀 어른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고 악감정이 생깁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재성에 더 자극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겸손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겸손해야 돼요.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슬슬 비비지 말고 정직하게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뭐 그래도 내가 아버지고 부모인데 시간 지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겠지. 부모인 여러분은 잊어집니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언제 맑아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정직하고 겸손할 때, 부모님에게 존경심이 우러날 때,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까? 하나님 잘 믿는 정직하고 겸손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세 번째 부모님이 알아야 될 것,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어 주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는 한마디로 공부만이 살 길.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만이 살 길,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공부를 잘해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자기 밥벌이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박지성, 손흥민 선수는요,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컴퓨터 게임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수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프로게이머 임요한은요, 8년 전 2012년에 이 사람 나이가 25살 때 연봉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한류의 주역이 되어 세계를 뒤흔드는 BTS 방탄소년단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요, 뒤늦게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강수진은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잘 들으세요. 흔히들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공부만이 그 밥그릇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만이 그 밥그릇을 보장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밥그릇에는 공부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밥그릇에는 스포츠를 담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담을 수도 있고 게임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적 재능을 담을 수도 있고 뭐든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에 공부만 채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는 다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그야말로 부와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와 사업 수완에 놀라운 비상함을 발휘했습니다. 누구나 다 동경하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지만은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도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는 자기 밥그릇에 공부 대신 컴퓨터와 아이디어를 담기 원했고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남보다 한 발 먼저 미래를 본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왜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공부 타령만 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공부는 공부로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아이에게만 시켜도 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연구에 은사가 많아가지고 공부로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아이에게는 시켜도 됩니다. 자녀의 성격이 특출하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애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제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기 전에 내 아이의 밥그릇에 어떤 재능을 채울 것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밥그릇에는 어떤 재능을 채워야 할 것인가?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는데, 나는 남 앞에 나서서 말하고 웃기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나는 운동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는 수학 빼고는 다 자신 있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학 공부했잖아요. 수학이 싫으니까는 수박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 신이 나지 않는 공부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다 던져버리도록, 다 묻어버리도록, 다 썩혀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기 재능을 꽃피우며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부속품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당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주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영상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데도 물리, 화학을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수학, 영재에게 내신 성적 올린다고 시와 문학책을 억지로 읽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버리도록, 썩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는데도 그걸 누가 무시하느냐? 부모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건 명목이 아니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짓입니다. 꼭 비유하면 그 비싼 냉장고를 옷장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IQ, 지능지수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교육학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선진국에서는 IQ가 불확실하고 단순해가지고 관심 밖으로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IQ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IQ만 좋으면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IQ는 5가지입니다. 기억력, 추리력, 계산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력. 이 5가지 능력을 재서 점수를 매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단편적인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IQ가 낙지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재요, 발명왕이었잖아요. 아인슈타인, 처칠, 학교에서는 아주 그냥 문제아였고요, 집으로 돌려보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교육 이론에서는 IQ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많은 능력 중에서 IQ는 지극히 일부밖에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바로잡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드너 교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IQ 이상의 더 많은 재능을 선물했다고 주장하면서 각 아이들에게 숨겨진 무한한 능력과 다양한 적성에 주목했어요. 이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수많은 능력과 적성을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자연 친화 지능, 공간 지능. 인간이 가진 능력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8가지로 분류했어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예요. 동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거예요. 건축가, 조종사, 공간 지능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들, 이 종교인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고 안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재능을 발견해서 잘 발달시켜도 우리의 자녀들은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 공부.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재능이 죽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잘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로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나 성적에서 눈만 떼도요, 내 아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못하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라도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는 음악 지능이 높구나,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 불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공부에 집착하면 할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과 다른 내 자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남과 다른 재능을 가진 내 아이.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아이에게 저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재능을 찾아서 가꾸어 주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유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한 가지, 이런 재능에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능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의 격려와 피드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과 격려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요즘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도 그 공부 다 집어던지고 다른 과로 다시 진학하거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게 자기 재능에 맞지 않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박사가 쉽습니까? 얼마나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석사는요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박사는 3년, 4년,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5년에서 8년 동안의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남이 하니까는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과 상관없는 공부, 내 재능과 아무런 상관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 겁니다. 지게 지고 시장 간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재능에 맞게 진로를 잡아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공부 좀 잘한다고 우쭐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재능을 찾아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아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아주 즐기면서 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피곤도 모르고 지치지도 모릅니다. 남은 이틀 사흘 해야 될 것을 2시간, 3시간 만에 해버린, 왜? 자기의 재능이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보면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의 재능을 찾아서 도와주고 발전시켜 주면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서 꽃피웠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교육 로드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십시오. 한 번을 물어도 대가에게 물으십시오. 자녀 교육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가십시오.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선과 악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을 찾아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성적이나 공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공부 하나로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망가뜨려 놓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닌 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시달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주신 재능, 그 재능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사회 교육이 어떻느니, 교육 제도가 어떻느니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장시켜버리고 썩혀버렸던 우리 부모님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자녀 인생의 축복이 되는 정말로 성경적인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기도를 들으며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과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과제를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험한 인생길 앞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